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5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인데요. 수요 새벽 이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특세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를 찾아온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석 제자로 알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알고 있는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리는 사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이것과 같은 사건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153마리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다음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본문과는 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은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같은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각 본문들을 읽어보고 또 대조하다 보면은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지만 다 같은 사건을 놓고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가장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것의 전문가인데 이 분야의 이 일의 전문가인데 이 일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몰라요. 바둑을 안 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녔던 제 모교회에 누가 다녔었냐 잠깐 다녔냐면 이창호 구단 아시죠? 다 이창호 구단이 다녔어요.
옛날에 응답하라 1988에 최택 6단의 실제 모델인 이창호 구단이 잠깐 다녔는데 이창호 구단이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1975년생이에요. 물론 저랑 말 한 번 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창호 씨는 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의 존재 자체를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도 항상 이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드 먹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해요. 어쨌든 이 바둑하면 이창호가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데 이렇게 한번 만약 누군가가 이창호인지 모르고 바둑 두고 있는 이창호 씨한테 가서 훈수를 둔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창호 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어디서 이런 정녕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인가? 어이가 없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말을 아끼는 그의 성품상 그 생각을 밖으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옆에서 먼저 난리가 나겠죠. 야, 너 임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감히 훈수를 두는 거야. 이창호야, 이창호. 뭐 이러겠죠. 저도 한때 이 석유 관련 일을 했었기 때문에 누가 석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 뇌가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아니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당연히 모르면서 이야기하겠지. 이런 생각이 그냥 조건 반사처럼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야고보, 요한과 자신의 동생 안드레도 모두 어부였어요. 아마도요 그가 어부로 살았던 세월이 꽤나 길었던 것 같아요. 이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너무 넓으니까. 이런 갈릴리 호수의 지형과 기후는 이들에게는요 거의 자기 앞마당이에요. 앞마당처럼 바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 겹으로 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곳에서 이 물고기들은요 낮에는 잘 잡히지 않았어요. 낮에는 아무리 물고기가 눈이 나쁘다는들 세 겹으로 된 그물은 낮에는 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베드로의 말대로 한다면 잡은 것이 없다. 잡은 것이 없는 허탕을 친 그런 날이었어요. 날이 밝아지면서 야 오늘은 틀렸다. 자 그만 그물을 정리하자. 이러면서 이 세 겹으로 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이곳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겠다. 내가 좀 여기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조업이 다 끝나고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 피곤했지만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장모님의 큰 열병도 고쳐주셨고 이거라도 해드려야죠. 그래도. 예. 그래서 네네 그러십시오. 이렇게 배에 오르시도록 배려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이제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 내가 말을 전해야겠으니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 금을 정리하다 말고 배에 올라서 이제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정말 피곤하고 정말 귀찮았을 텐데 그래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한참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건이 지금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이창호 구단한테 누가 훈수든 거를 예를 들었지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래 이 양반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래 이 양반이 내가 여기 물고기 잡을 때 튀어서 먹은 호수물만 한 수십 톤은 돼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죠.
그만큼 어부로서 베드로는 이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였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목수아니에요. 비록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영험한 선생이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내 나와바리입니다. 여기는 내가 전문가라고요. 이런 자부심이 베드로한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시몬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거든요. 그런데도 못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코피아 산테스인데요. 코피아 산테스는 어부들이 매우 힘들어서 지칠 때까지 거의 탈진할 때까지 일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정말로 힘들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잡았다. 그렇게 힘들게 수고했는데도 못 잡았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투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음성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상냥하게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거기서 후렴구가 뭐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거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게 본문의 그런 뉘앙스를 잘 살려서 찬양을 부른다면 방금 이 부분 껄렁껄렁하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껄렁껄렁하게. 주의 말씀 진짜 순종해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담이지만요.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닷일에는 비전문가이신 목수가 전공이신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 살짝 빈정이 상한 상태예요. 빈정.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다가 마지못해서 순종함으로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그래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낮인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일반적인 법칙을 완전히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나 봐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세 겹으로 된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이 배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이 배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호출합니다. 빨리 와서 이거 들어, 이거 찢어져. 빨리 와. 그래서 다른 배까지 두 배 채우게 됐는데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낮에 잡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전문가라면서 반신반의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전문가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배 두 척에다가 차고도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게 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한단 말인가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행동에는요 3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3가지. 우선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떠나주세요. 저를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떠나가세요.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줄 아세요? 그거는 지금 갑자기 자기한테 어떤 구체적인 죄가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이런 신적인 존재 앞에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소명을 그리고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장면을 아름답게 그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높은 보좌에 혹시 아세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면서 마지막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에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요 거룩함과 부정함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베드로도 지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요.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이제 퀴리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호칭의 변화예요. 선생님이 이제 아니라 주여. 이 퀴리에의 원형이요. 원형 헬라어가 퀴리오스인데 퀴리에는 선생님을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정중한 인사말이에요. 퀴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이고요. 퀴리에는 선생님을 좀 더 높여서 부르는 정중한 인사말이에요. 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위를 지닌 어떤 대상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퀴리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이 선생님보다는 더 높은 적어도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퀴리에 주여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인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겸손한 죄인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풀이하면요, 네가 사람들을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가 사람을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삽니까? 물론 잠시 동안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죽잖아요, 물고기는. 그러나 사람들을 낚으면 그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람들을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생명을 건져주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평범한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어부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과 다름없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록 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5장 11절에 따르면 이제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권력자와 부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어부들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을 낚아서 생명을 건네주는 그런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첫 번째 제자들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함으로 사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